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프리카에서 퍼지고 있는 참 진리가 한국 교회 안에도 퍼져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신간이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다른 목사님이 소개를 했지만 너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큰 글자하고 작은 글자로 그렇게 나왔어요. 이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책인 만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일대지의 소진화하고 대진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수정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대지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완전히 바꿨어요.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설명도 보완해가지고 강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부록으로 그동안의 치유전도 대성회 중에서 신문 광고 낸 것들 중에 겹쳐지는 부분들은 다 빼고 그렇게 해서 간증을 전부 실었어요. 그래서 치아 기적이라든지 그 외에 창조적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된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이 나오자마자 매일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자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부 간단하게 편지를 썼어요. 간단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책과 함께 전부 발송을 해줬어요. 그 집으로 발송을 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참 아쉬운 게 이 교회 다니지만 명목상의 신자 이런 사람들을 깨우는데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책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하고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인데 이런 책들을 선물해서 읽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그 책이 나올 때는 반짝하다가 나중엔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이 책은 여러분들이 막 한두 번 반짝 이렇게 사용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전도 대상자들에게 습관처럼 사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잊지 말고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이 책의 설교를 통해서 대량 전도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책에서나 보던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한 번 설교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 설교를 하던 마지막 날, 이 설교 마지막 설교하는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주로 요새는 개가 나와도 개꿈이고 개가 안 나와도 개꿈이고 주로 이제 개꿈을 꾸고 사는데 간밤에 의미 있는 꿈을 하나 꿨어요. 아주 단순한 꿈인데 시골에 이렇게 맑은 이 내가 하나 흐르더라고. 그저
반대편에는 방파제처럼 이렇게 시멘으로 벽을 해놓고 내가 하나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맑은 물에 고기들이 살아요. 이 손가락만한 그런 피라지나 중택이나 뭐 이런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고기들이 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내 폭이 한 2, 3m 되는 것 같은데 한 3m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물이 시커매. 그래서 왜 여기는 물이 시커멓지 그러고 보니까 그 밑에는 고기가 시커멓게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 막 촘촘히 막 거기서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저쪽으로 몰려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띠를 띠고 그 밑에 보니까 고기들이 막 그냥 거리두기도 안 하고 얘들이 큰일 날라고 거리두기도 안 하고 고기들이 이렇게 착 그래서 거기 이제 시커멓게 그걸 보자마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낚시를 할 것인가 통발을 넣을 것인가 낚시를 하든지 통발을 하든지 저걸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꿈에서 딱 깼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대번 이해가 되더라고. 이 아프리카는 아니야. 아프리카는 고기가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는 고기가 원양어섭이 만손됐을 때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영혼들이 잡히게 될 거고 요거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한국이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비하면 개천같이 작은 나라입니다. 강이나 바다에 비하면 이 개천 같은 작은 나라. 그리고 이건 그 영혼들이야. 그 영혼들. 근데 이 영혼들을 그물을 던져서 싹 다 걷어올리는 게 아니고 낚시를 할까? 낚시라도 엄청 잡히겠는데 고기가 많아가지고 넣기만 하면 그 다음에 통발을 넣어도 엄청 들어가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는 대량 전도가 불가능해. 왜? 마음밭이 안 좋아. 마음밭이 너무 길가밭화 돼버리고 가시밭화 돼버렸어. 물질 만능주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적이고 그래서 똑같은 복음도 한국에서는 별로 안 통해. 한국에서는 결국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데 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적인 영혼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집단적인 영혼 구원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이 마치 고기가 바글바글한데 낚시를 들이거나 고기가 바글바글한데 통발이를 넣으면 고기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잡히는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잡히는 것처럼 이 책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원양어섭처럼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한국에서는 마치 고기가 많은 곳에 낚시를 내린 것처럼 마치 고기가 많은 곳에 통발이를 설치한 것처럼 그렇게 전부 막 떼거리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책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프리카에서 퍼지고 있는 참 진리가 한국 교회 안에도 퍼져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퍼져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죠. 아프리카에서 퍼지고 있는 참 진리가 한국 교회 안에도 퍼져나가길 원하나이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팀이 2차 에티오피아 소도 목회자 세미나를 지지난주에 인도했죠. 거기 참석한 목회자들이 굉장히 변화가 됐어요. 굉장히 놀랍게 변화가 되고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걸 저에게 어제 보내왔는데 안 올렸어요. 제가 보통 올리는데 아깝다. 써먹고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안 올렸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말이 아니라 그 현지 에티오피아 목회자들이 한 얘기. 우리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는다. 부흥이 왔다. 우리에게. 이런 내용입니다.
2020년 1월에 소도에서 세미나를 진행한 후 참석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껏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방문해 진행한 그 어떤 세미나와도 비교되지 않는 성경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와 사역이었다고 한결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소도뿐 아니라 주변 도시의 여러 목회자들에게 퍼져 그들의 요청으로 이번 소도를 다시 방문해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2차 에티오피아 소도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세미나의 소문과 첫날 진행된 2차 세미나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와 총 1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뜨거운 열기 가운데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듯이 첫날 오후 시간에는 예수님의 머물어서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은사 중단론이 얼마나 거짓된 사람의 계명인지 밝혔고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 치유 사역을 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한 후 치유 티칭 시간을 가렸습니다. 치유전도 대성회처럼 환자들이 찾아온 모임은 아니었지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괴저가 치유되고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세 사람의 증상이 즉시 사라졌으며 낙상사고 및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치아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고 호흡곤란, 장티푸스, 위통, 허리와 어깨, 무릎 등 고질적인 문제에서 즉각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울증이 사라지고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세미나 둘째 날 오전에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중 전체가 말씀에 집중해 말씀 한 부분 한 부분을 경청했고 이를 통해 바른 구원론과 견인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후 목회자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일어나라고 초청했을 때 전체 목회자 중 70%가량의 목회자들이 일어났고 강단과 각자의 자리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오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부터 팔복의 마지막 부분까지와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팔복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영적인 전신거울이 되어 각자의 실상을 신랄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는 강력한 회개의 영이 전 회중을 강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며 울부짖는 기도가 계속되었고 많은 분들이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다음 통역을 맡았던 조디 목사님, 조오디예요. 빨리 발음하면 조디인데 통역에 적합한 목사님이에요. 이 조디 목사님은 현지 신학대학 교수인데 목사면서 이번에 통역을 했는데 조디 목사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새로운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건데 이렇게 소도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을 깨트리고 변화시킨 강력한 세미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이곳 소도에서는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얼마 전 같은 장소에서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가 있었고 세미나를 위해 대대적인 광고를 했지만 겨우 반밖에 이곳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 목회자 세미나의 경우 같은 교단의 목회자들만 참석하고 타 교단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각 교단의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소문을 들은 많은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찾아왔고 마지막 타임에는 자리가 부족해서 일부 무조건 목회자들은 건물 밖에 서서 말씀을 들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세미나가 끝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세미나 때 받았던 은혜와 변화에 대해 전화로 계속해서 간증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목회자들이 이번 세미나로 인해 깊은 회개와 눈물을 흘렸고 여러 종류의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칼빈주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동안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죄 가운데 살았었는데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음란죄와 바리새인 같은 위선에서 돌이켰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목회자들은 자기가 죽었다면 당장 지옥에 갈 사람이었고 이제서야 제대로 회개하고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목회자의 전화 내용이 생각나는데 그는 우리가 문제였다. 우리 목회자들이 스스로 위험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즉 자기 자신도 지옥에 갈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지옥에 갈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똑같은 위험 가운데로 인도했으니 우리가 문제였다. 이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된 것이 정말로 충격이었다. 이번 세미나는 병든 우리 교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세미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적인 회개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의 참뜻이 용서라는 것을 들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의 충격을 받고 기도 시간 때 그들이 미워했던 목회자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서로 안고 눈물로 화해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에게 전화해 그동안 용서하지 않았던 마음을 버리고 용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회자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교회 교역자들이 그동안 서로 미워하면서 함께 사역했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를 가로막는 이 악한 증오의 영을 완전히 깨뜨리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가족과 타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제가 전화받은 분들 중에 여러 목회자들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팔복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큰 찔림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가 성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죄를 죄라고 담대히 외치시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고 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 회개를 외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디에서나 성경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해 죄라고 타협 없이 말하고 회개를 외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목회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올바른 구원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교단과 책을 통해 배웠던 구원론과 성경의 내용이 너무 달라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 이제서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가르침이 놀라웠고 자신들도 이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목회자분들이 너무 많은 얘기를 전해와서 지금 기억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통해 성경적인 바른 사역의 원리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처럼 예수님이 하신 삼중사역을 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고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 그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기쁨으로 고백했습니다.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분명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세미나 기간에 불같은 성령의 권능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말씀 시간에 불붙는 검이 운행하며 목회자들의 심장을 찌르자 목회자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목회자는 설교 말씀이 마칠 때 목회자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묶고 있던 새 철장 같은 것이 불에 녹아내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을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각종 치유도 경험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 열정으로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새롭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소도의 몇몇 목회자들이 이곳 교회들의 생명일은 정통적이고 종교적인 모습과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타락을 보며 하나님께서 왜 에티오피아 교회를 버리셨냐고 애통하며 기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랑하는 교회에서 오셔서 세미나를 통해 이런 놀라운 영적 각성과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이 바로 그동안의 기도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교회를 성경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 보여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이 통역한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그 다음날 와서 전해준 내용이랬는데 이 목사님들의 고백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목사님들의 고백이 너무 감동적이고 칼빈주의에 속았다가 장로교의 교리 잘못된 교리에 속았다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단체적으로 깨어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변화된다는 게 한국 목사들은 뭔가 아까 꿈 그대로 되니까요. 영혼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이 안 좋다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목사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 마음밭이 뭐 때문에 망쳐지는 거예요? 마음밭이 죄 때문에도 망쳐지고 마음밭이 여러분 부요 때문에도 망쳐지거든. 부요. 또 세상에 대한 관심.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그걸 교계나 성도들이나 국민이나 막 그런 걸 지배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 뭐 대선이나 투표를 해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국의 인권, 그죠? 교회 탄압하는 거 이런 데 관심 가져야 돼. 그런 거 관심 안 갖고 전부 경제적인 거.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친북을 하든 친중을 하든 무조건 표를 주고. 근데 거기에 목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 아, 이게 진짜 목사들이 맞는지.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건 대한민국의 심각한 암이거든요. 암. 자기만 하는 거.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 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정당에게 표를 주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여러분 공약을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에게 목사가 표를 주는 배교에 준하는 그런 죄를 단체로 짓고 있고 장로, 권사, 집사, 신자들이 표를 주는 배교에 준하는 그런 죄를 짓고도 신사참배에 준하는 그런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 우매 무지 몽매한 민족, 그 다음에 목사들,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여러분 이게 정말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깨어나야 된다고 믿습니까? 오직 여러분 진리로만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겸손한 자만 깨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교만한 자는 듣지 않을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비웃을 것이고 교만한 자는 비판할 것이고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겸손한 자는 듣고 깨닫고 여러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 우리에 들지한 양들이 있어서 그들도 인도하여야 하리니 주님이 명백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목사들 전체를 깨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로나 권사들 전체를 깨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 전체를 깨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나 열방 전체를 깨울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들만 깨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때문에 떠는 자들만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을 갖고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싶어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깨울 수 있는 것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진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목사라도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그 짐승 목사라고. 짐승 목사. 적그리스도만 짐승이 아니라 목사라도 그게 바로 짐승이고 여러분 신자 장로 권사라도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이 국민이 그게 바로 짐승이에요. 짐승. 마지막 때 왜 짐승이 다스리게 되느냐? 왜 두 짐승이 나오느냐? 왜 짐승이 전체 세계를 장악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자가 다스리게 되느냐? 사람이 점점 짐승같이 되기 때문이야. 대한민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전 세계적으로 점점 사람들이 짐승 같아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짐승 같으니까 그래 너희들에게 맞는 지도자를 주마. 그리고 두 짐승을 일으키는 거야. 두 짐승을 세우는 거야. 사람이 점점 짐승 같아지는 시대. 나는 한국교회 교계를 보면서 이 나라 국민들의 성향이나 여러분 언론을 보면서 참 짐승이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짐승이다. 이건 짐승의 모습이다. 옳고 그른데 관심이 없다. 심지어는 진리에도 관심이 없다. 그냥 내 편, 네 편, 그냥 내 이익, 이 이익에 의해서 모든 판단이 흐려져 버리는 이게 바로 짐승이에요. 짐승은 양심도 없어요. 짐승은 이성도 없어요. 짐승은 옳고 그름도 없어요. 그냥 뺏어먹는 거야. 내배 채우는 거야. 그냥 내가 먹고 내가 차지하고 그죠? 남이 사냥한 것도 그냥 뺏어먹고 그게 짐승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짐승화됐어. 나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짐승화됐어. 정치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짐승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짐승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회개하고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짐승과 다르다 이거거든요.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두 발로 걸어다니지만 말고 사람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같은 사람, 진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진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즉흥설교도 아니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로마서 6장 14, 15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4, 15절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고, 이게 모든 주석을 읽어봐도 시원하게 푼 곳이 없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궁금했던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로마서 6장 14, 15절에 대해서 계시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14, 15절에 그 모순이죠. 그 모순을 해결해 주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조화가 이루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정리한 것, 그 깨달음을 녹음한 것도 수십 개가 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정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거기 이제 중복되는 내용도 맞고 다 제 위치에 놓여야 되고, 이 자체로는 맞는데 그 위치에 놓으면 전체 문맥하고만 맞고, 그래서 그걸 다 다듬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제 피곤한 작업인데, 그 작업을 하느라고 그 14, 15절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했지만 그 16절이나 23절에 대해서는 연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23절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를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집에 가서 그 부분을 우연히 다시 살펴봤더니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중요한 책이고 빈틈이 없어야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답변인 15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그 16절 말씀에서 나올 수 있는, 16절 이하 23절 말씀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반론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상은 로마서 5장 9절 10절 전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만, 그것도 완전히 구조를 새롭게 했고 또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정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요약해서 한 시간 안에 그걸 좀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간, 흥미진진한 시간으로 그 다음 주부터는 들어갈 건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거 설명하면서 성령 모독죄가 구체적으로 뭔가, 그런 것도 다루게 될 것이고, 아무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3시간 정도, 3주 정도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3주 정도 설교하면 이제 로마서 시리즈 설교에 대한 보강 작업이 전부 맞춰지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영과 혼에 대한 설교를 드디어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주째, 앞으로 5주째부터 영과 혼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는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말씀들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죽을 때까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기대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대하고, 믿습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배 터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주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15절의 질문에 대한 이 답이죠. 근데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이 구절은 그 후 그 23절까지 설명할 것을, 23절까지 설명한 것을 요약한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3절은, 그 이후의 구절은
불신자였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이었던 것하고 신자가 된 후에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된 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순종의 종이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2절이야 14절처럼 이 16절이야 23절도 순종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실제로 16절 이하를 보면 뭐 그렇게 막 보인다고, 그렇게 보여요. 16절은 뒤에서 설명한 걸 요약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에 23절은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서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구원받아서 순종의 종이 됐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게 이제 15절의 질문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었으므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뭐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이 후반부도 순종을 강조한 그런 내용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더구나 여러분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래지 않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뒤에 22절에도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명령이 아니라 직설법이죠. 이렇게 이제 직설법으로 이렇게 순종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구원받아서 순종의 종이 됐으니까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안 되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강조점이 전반부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그런 내용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게 이제 만약에 이런 내용이라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 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16절 말씀이 15절의 답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16절은 15절의 답이에요. 15절에 죄를 지으리요, 이게 질문이죠. 그 다음에 15절 후반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대답의 시작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6절 전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를 지으리요는 과거가 아니죠. 죄를 지으리요? 과거가 아니죠. 죄를 지었느냐? 그래야 과거지. 죄를 지으리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현재에 대해서, 미래를 포함한 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16절도 현재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죄 가운데 산 그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16절에 나오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믿기 전에는 그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질문 자체가 현재이기 때문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도 죄 짓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하게 된다, 버림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런 뜻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일 수밖에 없죠. 또 16절에 보면 내주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주어. 근데 이 내주어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를 의미합니다. 순종함을 받는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이것도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둘 다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 16절 말씀이 이미 말한 것처럼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 그런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는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원받고 난 후에 대한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종이 되면 버림받고 멸망하게 된다, 이런 뜻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 꼼짝없이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같은 단어가 19절에도 나와요. 19절에 보면 불법의 내주어, 여기 내주어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이 불법의 내주어, 이게 그것인데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 시제.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내주어는 현재 시제였어요. 그런데
19절에 나오는 내주어는 이거는 여러분 과거 시제입니다. 문맥을 보더라도 그 앞에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 불법의 내주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과거죠. 이 사람 16절의 현재와 달리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16절은 19절과 달리 구원받은 후의 내용이다. 이것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후의 내용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의 내용인데 뭐라 그랬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후의 경험.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명백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19절에 내주어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앞에 내주어를 설명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과거 시제였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내용하고 완전하게 조화가 되죠. 그런데 19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주어가 하나 더 나와요. 그리고 그 내주어 앞에는 이번에는 이제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앞에 내주어에 대해서는 전에 이랬는데 이 내주어 앞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현재입니다. 근데 현재 시대인데 원어를 찾아보면 과거 시제예요. 전에 내주어가 과거 시제인 것처럼 이거는 이제는 그리고 내주어 이거는 현재 시제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이게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 이것 때문에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그럼 이것 때문에 다시 보름묵이 되고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두 번째 내주어는 명령법이에요. 이 헬라어가 우리나라 말처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요. 이게 명령법이고요. 명령법은 시제하고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시제지만 현재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6절을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종이 되면 버림받을 수 있고 멸망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한 것이 무너졌습니까? 건재합니까? 여전히 건재하고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랬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사망이 뭘까요? 16절이야 지금 23절에 보면 이 사망이 뒤에 두 번 더 나와요. 뒤에 두 번 더 나오는데 23절에도 나오고 20절 21절에도 나오고 사망이 두 번 더 나오는데 두 군데서 전부 영생의 반대로 쓰였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영생의 반대. 여기서도 영생의 반대로 쓰인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거는 너희 예수 믿은 사람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믿고 난 후에 대한 얘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거기서 영생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처음 받는 게 아니라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도 그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그 뒤에 죄 가운데 살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그렇게 죄의 종이 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반대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반대되는 사망이니까 이 사망이 뭐예요? 영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칼빈의 교리에 의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않고 바울의 의도를 문맥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면 칼빈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장로교는 정말 이단만 아니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건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16절 후반절이 그것입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상하지 않나요? 표현이. 그죠? 이 언밸런스가 뭐가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본래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돼. 그죠? 이게 서로 대조가 되는 거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죄하고 대조되는 게 의인데 의가 아니에요. 순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뭐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비슷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표현을 좀 달리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뒤에 보면 더 심각해져. 순종의 종으로 영생이 아니라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면 순종의 종으로, 그죠? 생명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이야. 21절에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로마서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단락이 왜 어렵냐 그러면 이런 대조가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몇 번을 대조가 깨져.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모르고 읽으면 바울이 우리말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들어. 뭐 우리보다도 뭐 논리적이지 않냐? 뭐 지멋대로야? 뭐 논리가 없어?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면 이런 대조가 자꾸 깨져버려. 그런 질서가 자꾸 깨져버려. 여기서 다시 한번 또다시 여기서 그렇게 대조의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뭐 순종은 알겠는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궁금하시죠? 근데 전에도 궁금하셨어요? 이게 전에도 궁금했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멍 때리고 읽으면 안 돼. 한글은 다 떼셨으니까. 한글의 의미는 멍 때리고 읽으면 안 돼. 성경을 제대로 파헤치면서 읽으면 이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궁금했어야 돼. 여기서 왜 이렇게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지?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이지? 이게 궁금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궁금한 게 다행이에요. 그래야 안 졸려. 그래야 말씀이 집중이 되고 은혜가 돼. 그죠? 과연 이 의에 이르느니라가 무슨 뜻이냐? 무는 무 아시죠? 더글라스 무. 무는 로마서에 나오는 의는 통상적으로 현재 소유한 칭의를 뜻하지 종말론적인 의를 말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 받는 최종적인 칭의를 말하지 않는다. 이 사실하고 특히 13절과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들의 근거에서 거기서 의는 칭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의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라는 단어의 근거에서 이것이 이 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인 의를 가리킨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무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토마스 슐라이너인데 이 토마스 슐라이너는 여기서 사망은 종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도 마찬가지로 종말론적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치가 아프기 시작해. 그죠? 우리가 잘 사용 안 하는 용어. 이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의는 마지막 때 얻을 최종적인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 얘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 받는 그 의 말고 마지막 신말따면 이비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직의 칭의, 최종적인 그 의롭다함을 말하는 것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과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있는 것 같은 종말론적인 의미도 분명히 종말론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이나 5장 5절에서도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받는 의가 아니라 슐라이너가 볼 때에는 마지막 때 받는 그 최종적인 칭의를 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것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궁극적인 칭의다. 궁극적인 칭의. 아직의 칭의. 그죠? 마지막 때 영생을 얻는 거. 그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 둘과 달리 머레이의 책에 보면 머레이가 뭐라 그랬냐. 머레이가 이랬어요. 도덕적인 상과 최종적인 신원. 더 도덕적인 의와 궁극적인 칭의. 양쪽 다를 의미한다. 이런 해석을 소개하고 있어요. 둘 다를 의미한다.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다. 저는 여러분 이 중에 세 번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의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그러면 의가 사망과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려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가 대조되고 있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대조되는 개념은 궁극적인 칭의잖아요. 궁극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그런 뜻이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이야 13절하고 17절이야 20절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의롭다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의를 말했거든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의를 말했기 때문에 문맥에 의해서 보면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울은 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썼을까요? 좀 대조를 탁탁 맞춰서 딱 읽으면 뭔지 금방 이해하게 쓰지 않고 왜 이렇게 모호하게 이상하게 순종의 종으로 영생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썼을까요? 그것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 표현 안에 이미 어느 정도 그것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의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의,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심판 때 받는 그 의롭다, 최종 칭의, 이 두 가지 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궁극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궁극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집에서 차 타고 교회로 오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설교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로마서 7장 14절이야 25절이죠. 거기 나오는 말씀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으로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시제로 써 있으니까. 그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닌데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 바울이 현재 시를 썼느냐? 이게 진짜 난해구죠. 이게 난해구 중에 난해구죠. 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완벽한 해석이 없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에서도 뭐 제가 이한수 교수나 여러 교수들의 주석을 보고 또 거기에서 보완도 하고 또 더 발전시켜서 나름 설명을 했습니다만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6장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4, 15절을 해석하면서 로마서 6장이 전체가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로마서 7장이 전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자들의 학설이 분별이 되고 전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알게 됐어요. 왜 바울이 여기서 현재 시를 쓰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맨날 하는 얘기지만 기념비적인 설교고 이게 아주 기념비적인 책이 될 것이.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뭐 다 깨달아놓고 녹음도 뭐 수없이 많이 해놨죠. 이제 나중에 이제 설교만 하면 되는데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오늘 제가 차가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현재 시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로마서 7장 14절하고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십자가 우편 강도거든. 보통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행함 있는 삶 믿음 가져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만 천국 들어간다. 성경 말은 그대로 말해도 그러면 십자가 강도는 그러면 로마서 7장은 이 두 가지가 지금 미혹의 도구거든. 미혹의 도구. 로마서 7장은 아직 설명을 안 해드렸습니다만 완벽한 해석이 처음으로 완벽한 해석이 가능하게 해주셨는데 이 십자가 우편 강도에 대한 해석은 물론 있죠. 그건 뭐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로마서 7장처럼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뭐 교수나 또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이해가 가게 잘 설명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제 나름대로의 설명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야, 이게 좀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완전한 게 있으면 좋겠다. 운전하고 오면서 그걸 묵상하는 거야. 십자가 우편 강도에 대해. 십자가 우편 강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지? 근데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십자가 우편 강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말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 우편 강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십자가 우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천국에 갔구나.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구나. 이거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석을 주셨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바로 녹음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녹음을 하고 나왔는데 그것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말씀들이 너무너무 완벽하게 정확해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길도 여시고 아프리카 선교 길도 여시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고 이제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진리들이 퍼져나가서 개신교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도록 믿습니까? 개신교를 완전히 성경적인 진짜 개신교로 완전히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시간 어느 때는 설교가 어려워. 좀 죄송해.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이번 주 설교는 덜 죄송해.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 간증이 워낙 그죠? 가슴 뛰게 만드는 이 간증이기 때문에 뭐 요 뒷부분이 약간 딱딱해도 오늘 길지도 않고 그래서 안 죄송하지만 이제 때때로 어려운 설교할 때는 정말 나도 부담스럽고 성도들이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데 뭐 어떻게 바울이 성경을 어렵게 쓴 걸 내 잘못이 아닌 걸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배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가서는 어려운 듯 하면서도 짜릿짜릿하고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도전이 되고 그런 설교를 계속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도 맨날 아름다운 경치 나무 시내 보이는 게 아니라 터널도 한 번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도 터널도 한 번씩 지나간다. 근데 곧 빛이 온다.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듣고 따라오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가 이게 여러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고 그 보배로운 거를 가끔 어렵다는 것 때문에 놓치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갔어요. 슐라이너도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종말론적인 의를 언급하는 것은 바울의 종말론의 구성 요소인 아직 아닌을 강조하며 이건 참 골치 아파죠. 이거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이다. 마지막 때 받는 그 최종적인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걸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순종이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인 변호를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내가 회개했다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믿고 거듭났다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회개한 거로 끝나고 믿고 거듭난 거로 끝나면 십자가 우편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바로 죽어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만 들어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 뒤에 한 번 구원이 분명히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최종 칭의를 받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 거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거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칼빈 말도 안 되는 장로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말씀드려서 성경이 타락도 나오잖아. 범죄하는 것도 나오고 그죠?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반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환난도 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인내하지 못하고 배교에서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순종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실제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영생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이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이한 표현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 의를 행하며 살지 않으면 버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이 특이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기 의에 이르는이라는 바로 여러분 그런 뜻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17절은 이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말에는 없죠, 그죠? 원어에는 있어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16절은 그 이후에서 설명할 것을 먼저 이렇게 말해 놓은 것이고, 그 17절 이하는 죄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죄의 종 됐을 때, 그래서 사망에 이른 거, 그 다음에 지금 묻고 난 다음에 의의 종이 된 거, 그죠? 순종의 종이 돼서 의에게 되는 거, 그걸 설명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도루묵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그러나 그랬으니까 앞에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6절을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이게 16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냥 감사하리로다. 그냥. 그러나 이게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교훈의 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자들이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고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러나를 놓치면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 잘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이다.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르게 된다. 근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교훈의 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게 회심을 말하는 거야. 예수 믿을 적 교훈의 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불신자였을 때 교훈의 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것에 대한 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15절에 죄를 지으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계속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처럼 17절과 18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바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19절에서는 그러므로 거룩함에 이르라. 즉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맞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15절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은 17절에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었어. 죄 그러면 살인, 간음, 도둑질 아니 생각으로 지는 것도 다 죄야. 믿습니까? 사람이 제일 부패한 게 손, 발 이런 게 아니야. 사람이 제일 부패한 거는 마음이야. 마음에서 그냥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올라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예수님이 말했어. 이거는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맹자도 벗어날 수 없고 공자도 벗어날 수 없고 소크라테스도 벗어날 수 없고 세종대왕도 벗어날 수 없고 이순신 장군도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말을 반듯하게 하는 거지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이지. 그죠? 그 마음은 다 부패해서
마음으로는 다 살인도 하고, 마음으로는 다 도적질도 하고, 마음으로는 다 간음도 하고, 마음으로는 다 모든 종류의 죄들을, 악한 생각에 올라와서 모든 종류의 죄들을 지어.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라고 말했잖아요. 17절에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바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것이, 20절과 21절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당연히 이 말씀은 그때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다. 그런데도 다시 죄짓고 죄의 종이 되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망이다. 이런 경고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함의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22절에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현 상태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이 말씀은 너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현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계속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받은 후 나타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이 영생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영생 얻는다. 그런 사람만 최종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도 죄짓고 죄의 종으로 살면 버림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역시 함의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단어를 했어요. 그래 문맥에 의해서 보면 이 선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20절과 21절에 근거해 볼 때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죄의 싹도 사망이다. 즉 불신자들이 짓는 죄의 싹도 사망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22절을 뒤집어서 이해하면 돼요. 22절에 근거해서 볼 때 예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의 싹도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 불신자만 자꾸 생각해. 전도할 때만 사용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이 짓는 죄의 싹도 사망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자들이 짓는 죄도 우발적인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건 자백하면 용서하지 받지만 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인 죄를 짓게 돼버리면 그 죄의 싹도 사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1장 15절에서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신자가 죄 졌다고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멸망받는 거 아니야.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야. 그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어떻게 장성해? 죄가 장성하면 힘이 있는 거야.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야.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야. 그 죄가 습관적인 죄가 되어버리는 거야. 죄의 종인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죄의 종 상태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 죄가 힘을 얻고 자라가가지고 불신자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 불신자하고 상관이 없고 장로 권사인데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고 예수 믿는다 그런데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는 이게 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거든. 이게 다 나중에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이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도 계속 죄를 지으면 불신자들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처럼 버림받고 멸망한다는 경고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또 같은 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좀 이상해 보여요. 약간 이상합니다. 그죠? 뭐 좀 순종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영생이다.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절에 나오는 영생이 궁극적인 구원을 뜻했잖아요. 여기에서도 영생은 궁극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또 여러분 그 전전에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지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나면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슬슬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이래야 이제 정신력이 회복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16절이나 23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 달리 구원받은 사람도 죄짓고 죄의 종이 되면 버림받아서 멸망할 수 있다. 멸망할 수 있다. 이 진리를 직접 말한 것은 16절 한 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는 그거를 제가 연구를 안 해서 놓쳤던 부분인데 그걸 직접 말하고 있는 건 16절 한 절이에요. 나머지 17절에서 23절은 그 진리를 함의하고는 있어요.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함의하고는 있지만 직접 그렇게 말하거나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에서도 5절이나 6절은 그 진리를 함의하고 있을 뿐이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은 13절에 나오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참 놀랍죠.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버림받았다는 진리를 저처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또 저처럼 열정적으로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툭 말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한 구절로 툭 말하고 넘어가고 한 구절 탁 말하고 넘어가고. 그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문소를 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6장에서도 8장에서도 그냥 한 구절 정확하게 말하고 나 함의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설명 쭉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집요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집요하고 우리 목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으셨다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고 우리의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이게 진리는 맞지는 맞지만 우리 목사님은 좀 균형을 잃은 거 아니야? 너무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야? 바울도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이 진리를 이처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의 사활이 걸려있는데 안 중요할 수가 없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하고 달랐기 때문이에요. 당시는 칼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는 장로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는 한국교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는 상황이 이 시대의 개신교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중에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다거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가르침하고도 딱 위배되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하고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해석하고 말고도 없지. 안 되는 거거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돌밭에 있는 것은 잠시 기쁨으로 받아서 믿다가 넘어지는 자다. 배반하는 자다.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하고 예수님의 비유하고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하고 전부 안 맞는 게 칼빈이고 이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절대로 맞을 수 없는 게 칼빈의 교리라. 여러분, 그런 칼빈의 교리에 바울이 속았겠어요? 베드로가 속았겠어요? 요한이 속았겠어요? 지금 목사들이나 분별력 없이 속지, 지금 교수들이나 신자들이나 분별력 없이 속지. 그 당시는 여러분 그렇게 분별력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토대적인 사도였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그렇게 주장하거나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전체가 바로 그 증거예요. 신약성경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말하는 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세 가지 구절을 제가 지난번에 완전히 다 부숴버렸잖아요.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고 그런 내용이 아닌 걸 다 드러냈잖아요.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이라는 구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칼빈의 교리적인 안경을 끼고 봐가지고 착각하고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견인교리에 대한 논쟁이 약 400년 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 진영이 16세기에 살았던 두 인물 칼빈하고 알미니안이, 그래서 하나는 칼빈주의, 하나는 알미니안주의, 이 16세기의 인물을 따서 이름을, 이때부터 이 논쟁이 심하게, 그전에는 이런 논쟁이 거의 없었어요. 칼빈이 없었으니까, 칼빈주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16세기 때부터 이 칼빈과 알미니안 사이에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약 400년 전에 이 견인교리의 논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연구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데이비드 포슨 박사에 따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뿌리는 이 시기보다 1000년 정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14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정도? 1400년 전쯤에 나타나요. 또 여러분 그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1세기 교부 시대에 대해서 현존하는 당시의 어떤 문서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관한 논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1세기의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 가르침받을 교부들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설교와 책들을 전부 읽어봤더니 여러분 이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거냐, 구원받는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전혀 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나타나지. 그러면 왜 이것은 현대교회에서는 논쟁의 대상인데 여러분 그때는 이런 논쟁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두 견해가 존재했다면 자동적으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견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칼빈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칼빈과 같이 엉터리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논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초대교회 교부들의 문서를 모아놓은 속사도 교부들이라는 큰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엔 초대교회 여러 교부들이 있죠. 그 교부들이 쓴 대표적인 책들을 전부 거기 한 권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어떤 문서에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나 거기에 대한 설교로 여러분 가득해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교부 시대 때 그랬다 그러면 1세기, 2세기, 3세기 이런 교부 시대 때 그랬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사도 바울 때는 더 했을 것 아니냐.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당시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장로교가 없었다. 초대교회는 통합이 없었다. 합동이 없었다. 고신이 없었다. 백석교단이 없었다. 초대교회는 칼빈주의도 없었고 장로교도 없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당시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견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을 때,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견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을 때 16절 한 절에서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그 더 이상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뻔한 것을 왈가왈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불분명하고 논쟁이 대상이 되는데 이건 상식인데 뻔한 것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바울이 왜 6장의 후반부에서 이 중요한 진리를 딱 한 절에서, 왜 8장에서 이 중요한 교리를 딱 한 절에서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이거는 강조가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 강조가 강한 거죠. 믿습니까? 바울의 한마디는 내가 한 1000마디, 10,000마디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칼빈주의가 득세하고 감리교 목사도 칼빈주의야. 성결교도 가짜야. 칼빈주의야. 순복음도 가짜야. 칼빈주의야. 여러분,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교회 구세군 여러 교단들은 원래 아르메니안 교단들이거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칼빈주의자야. 그러니 여러분, 장로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나를 막 이단으로 달겨들고 몰 때 칼빈의 후예들이, 저 살인자, 칼빈의 후예들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아는 분은 칼빈이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살인자 칼빈의 후예들이 달려들 때 거기에 부안해둔 게 여러분 성결교예요. 예성, 기송, 거기서 부안해둔 게 순복음, 거기서 부안해둔 게 어이없게 나중에 감리교가 제일 버티고 있었어. 그러다가 감리교도 슬그머니. 왜? 그 안에 칼빈주의자들이 득세를 한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당시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 교단들이 없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상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씩 말했지만 이것은 강조가 약한 것이 아니라 강조가 억시로 강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칼빈을 통한 미혹이 퍼졌잖아요. 슬프게도 그때와는 달리 이토록 자명했던 진리가, 이토록 분명했던 진리가 어거스틴과 칼빈이 망쳐놨어요. 개신교를. 어거스틴과 칼빈이 거짓교리를 퍼뜨렸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강의할 때,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우리 이동기 교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주일날 설교했죠. 주일날 설교. 헛똑똑이 얘기잖아요. 야, 여러분, 난 너무 은혜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헛똑똑이의 시대입니다. 신학대 교수들을 봐도 헛똑똑이의 시대.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과 목사들 봐도 이 시대는 완전히 헛똑똑이의 시대입니다. 평신도도 구분하는 걸 교수들이 못해. 세계적인 학자들이. 로이드 존스도 못했고, 존 스토트도 못했고, 오카는 목사님도 못했고, 한경지 목사님도 못했고, 여러분, 평신도도 하는 걸 못해. 칼빈주의에 속아가지고. 그냥 인품이 훌륭하고, 그냥 설교를 잘하고, 그냥 목회는 잘하고, 훌륭한 분에서 있어도 평신도들도 성경 제대로 그만 분별할 수 있는, 야, 이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야. 야, 이거 오직 믿음 아니야. 성경에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믿어야 돼. 믿습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 이 참으로 헛똑똑이의 시대거든요. 똑똑하지만 분별력이 떨어지는 대다수 학자들과 대부분의 강해 설교자들이 이 거짓 교리를 수세기에 걸쳐서 강화시키고 여리고성을 쌓듯이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거짓 교리의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거기에 혼자 아니라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은 사람 했더니 이단이라고 난리 박아져. 예수님이 그랬는데, 바울이 그랬는데, 12사도가 그랬는데, 존웨슬리도 그랬는데, 피니도 그랬는데, 케네스긴 목사님도 잘못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카시고 가르쳐 주셔서 제대로 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인데 이단이라고 난리고 아직도 난리야. 아직도. 얘들은 그냥 예수님 재림 때까지 떠들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그걸 상대하면 심 빠져서 안 돼요. 예수님도 그냥 이단이라고 떠드는 거 바울도 내비두고 삼중사역 열심히 하시면서 십자가 달리시고 본인 사명 딱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 개들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너희들은 짖어라. 우리는 진리를 외치겠다. 믿습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외치겠다. 들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겠다. 듣는 나라들에게, 듣는 민족들과 국민들에게 외치겠다. 그러면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교리, 이 학자들과 헛똑똑이 강해 설교자들, 이거를 그냥 수세기에 걸쳐서
존 스토트로 로이드 존즈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 전부 이런 거를 강화시켜왔어. 그래서 오늘날은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성경을 읽어도 칼빈 교리만 보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암만 말하고 바울이 암만 말하고 사도들이 암만 말해도 초등학생 읽으면 구원받은 사람 버릴 수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근데 목사님 읽으면서 그게 다 한 번 구원의 영원구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보라. 얼마나 주석들이 궤변들을 늘어난지. 그게 나는 칼빈주의자를 소피스트라고 그러잖아. 이건 궤변론자들이다. 성경을 정직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실을 만들어야 되든 간에 그냥 칼빈의 해석에 맞춰가지고 한 번 주석이 그런 장난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강해 설교집들은 그런 장난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의 지성, 그들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목사들이 정말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 소경이 소경이라면 둘 다 그런데 빠진다고 뭐 제자 훈련하면 뭐해? 성경 공부하면 뭐해? 큐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씀부터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자 훈련에서 뭐하게? 강해 설교해서 뭐하게? 성경 공부해서 뭐하게? 큐티에서 뭐하게? 맨 교리 배우는 거, 교리 강화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는 게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온전히 분별하는 게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통탄하는 일이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한 사람도 그런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눈은 넓어서 넓다는 게 편안하다는 거야. 오직 믿음이야. 천국 탁가. 한 번 고는 영원한 거냐? 죄 짓고 마음에도 천국 탁가. 이건 뭐 너무 넓어. 팔자로. 이건 뭐 술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가도 다 천국 가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길은 그냥 운동장이야. 길이 운동. 어디가 길인지 몰라. 그냥 운동장.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 거짓 선자가 뭐예요? 설교에 좁은 길을 말하지 않는 사람.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데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건데 좁은 길이 생명. 설교에 좁은 길을 말하지 않는 사람, 좁은 문을 말하지 않는 사람. 뭐 칼빈 길이 루터가 말하는 걸 다 넓어. 이래 타고 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회개해야 돼. 그러면 확 좁아져.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 확 좁아져. 팔복의 사람이 돼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들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가.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좁아. 그죠? 거기 많은 사람이 가는데 얼마나 좁은지. 이제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에 내 몸을 복종하게만 다른 사람이 복음 전파하고 도리어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도 뭐 들어갈까 말까 나도 혹시 여기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할 정도로 좁아. 여러분 목사들이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전 두렵습니다. 전 두려움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목사들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두려웠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좁은 길을 가야 되니까. 좁은 길을 가면 정신 놓으면 안 되니까. 좁은 길 가면 술 취하면 안 되니까. 믿습니까? 좁은 길 가려면 곁눈질하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고 진리에 집중하고 진리가 말하는 대로 회개하고 진리가 말하는 대로 믿음을 갖고 진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진리가 말하는 대로 거룩을 추구하고 진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깨달은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귀중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만 알지 말고 여러분 가족부터 친지,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나누고 퍼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천국 가고 다른 사람도 다 천국 가고 그런 역사. 나는 오늘 간증을 왜 소개시켰어요?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목사들이 칼빈주의에 속아가지고 칼빈의 한 번 곧 영원한 교리에 속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다니고 죄짓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가짜는 걸 알아서 막 회개하고 음란도 회개하고 그죠? 외식도 회개하고 목사님들이 말하는 걸 봐봐. 교단에서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배웠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렇잖아. 어렸을 때 다 느낀 거 아니야? 내가 초등학교 때 다 느낀 거야. 나 장로교에서 자랐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왜 목사님이 말하는 게 자꾸 성경하고 틀려? 왜 반사님이 말하는 게 성경하고 틀려? 성경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운 그 교단에서 배운 그 구원론이 성경하고 달라서 늘 갈등이 됐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확실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이게 기가 막힌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걸 봐봐요. 아니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옥 갈 그런 목회자라는 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성도들까지 그리로 인도하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냐. 근데 이번에 그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됐다. 또 어떤 목사님은 나는 이 설교 듣지 못했으면 지옥에 갔을 목사다. 근데 이 설교 듣고 그럼 우린 뭐 그때부터 많은 목사나 선교사나 제 책 설교 듣고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난 무슨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사람이 회심한 것보다도 저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저런 한마디가. 이런 한마디가. 야, 이게 통합 목사 입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합동 목사들 입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이게 고신 목사들, 이게 백성 목사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 한국교회 목사들 입에서, 한국교회 신학자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자기 발견과 탄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울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게 부흥이지 뭐, 그죠? 그게 진짜 부흥이지. 이게 진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목회자들 1000명의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100명씩만 해도 10만 명에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100명씩만 해도 다 목회자들이니까. 아프리카 목회자들을 그렇게 깨우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바꾸고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남은 기간에도 아프리카 앞으로 선교에도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부흥과 기적과 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한국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신학자들, 이 땅의 목사들,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유럽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나라들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울부짖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죽읍시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주시고 생각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라고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와 열방을 엎어주라고 아버지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 하나님의 생명된 참된 치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바울이 외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이 은혜의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희망을 이게 주면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절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이 좁은 길로 아버지 반드시 함께 생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를 살리시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주신 아버지 목회자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모두는 전국 백성이 되어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수혜를 행하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대한민국이 놀랍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프리카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아버지의 드럽게 있는 자들을 두껍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반드시 미혹에서 벗어나는 아버지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진짜 부흥의 영으로 이 한국교회를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한국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을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꺼이 수많은 영혼들을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좁은 길, 그 길만이 영생으로 이르는 길임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외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목회자들 가운데 임했던 그 가난한 심령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동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도록 쏟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란 신앙에 매여 하나님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라고 속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들이 열리게 하시고 분별력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떠는 마음이 없이 얼마나 내 자신의 익숙한 대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대 한국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회개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버지여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가운데 부어주신 그 가난한 심령이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길가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심령이 녹아내릴 수 있는 옥토밭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한국교회 저녁을 덮고 하나님 참 진리가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수많은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한국교회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바람 진리의 바람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바람을 이 대한민국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길인지 안전한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겸손한 바른 마음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 받아들이고 하나님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가 전파되면 하나님 그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는 아프리카 목회자분들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킵니다. 바르고 겸손한 마음 아버지의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와 바른 반응 하나님 이 대한민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를 고집하고 점점 더 자아를 발전시켜 갑니다. 그러나 이와 반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하고 부딪혀 올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계명을 순종함이 우리에게 바른 생명의 길이라는 주님의 진리를 하나님 한 번 구하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이와 같은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이 대한민국과 목회자와 성도에게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진리를 들을수록 이 순종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순종을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리가 사람을 바꿉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진리를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은혜, 순종을 사모하는 은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새로운 바람으로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도와요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아버지가 참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향해 대한민국이 온전히 변화되고 아버지 아프리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이 변화될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니 진리 하나님의 갈비주의 모든 미혹을 뿌리쳐 뽑아내시고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 바르고 참된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 어떠한 죄인도 다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며 주의 형상으로 아버지 반드시 생명의 영원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아버지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강력한 믿음과 아버지의 신뢰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생명자에 붙잡고 열방에 전파하며 영혼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게 하소서. 중요한 것의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실로 바르게 파악하고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연구하며 선포한 이 진리들이 아버지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아프리카 가운데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열방을 바꾸시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진리로 하나여 변화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독교의 얼굴을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참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그것에 감동되고 하나님 감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 바르고 참된 진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이 아름다움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의 영이 무너지게 하시고 갈빈의 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바울의 참된 복음과 가르침 아버지의 바른 진리로 돌이켜 회복되어 이 아름다움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하나님 무너진 진리가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설교로 인하여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도 정복되게, 진리로 바뀌고 변화되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목회자들을 진리로 바르게 세우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목회자를 통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될, 또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고 중보하는 바 30만의 1차 목표를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충만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건강으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이 자리에 더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질병의 세력들을 꾸짖노니 지금 이곳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몸에 있는 각색 질병들, 고질병과 난치병들, 모든 암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생명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방암이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에 있는 모든 암세포와 혹들이 지금 사라질지어다. 암의 후유증들이 이 시간 소멸될지어다. 항암으로 인한 모든 후유증들과 통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지금 뼈에 하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뼈에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지어다. 틀어진 모든 뼈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추어질지어다. 골 다공증이 지금 떠나갈지어다. 연약해진 뼈들, 틀어진 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되고 강건케 될지어다. 이 시간 모든 연골과 관절들이 새로워질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연골과 관절로 인한 통증들이 치유될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혈관에 있는 문제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혈액의 문제들이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면역력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를 꾸짖노니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바이러스의 세력들, 코로나로 인한 모든 각색 증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소멸될지어다. 모든 각색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모든 각색 질병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통증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증상들은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의 모든 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두통은 파쇄될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후통 사라질지어다. 고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체온으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육통, 기침, 폐의 모든 염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통증을 주님께서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틀어진 뼈의 모든 통증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디스크의 모든 문제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치유될지어다. 모든 뼈들은 디스크와 척추는 지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고관절의 통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뼈로 인한 모든
두통과 염려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으로부터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발바닥에 통증이 있는 분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족저 건망염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통증의 근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뿌리가 마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의 통증으로부터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암의 후유증과 부작용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지어다. 갑상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기능 저하 항진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상선 이상으로 인한 정신 피로와 소화 불량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에 있는 결절과 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저혈압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저혈압으로 인한 불면증 치유될지어다. 무기력증 치유될지어다. 혈액에 주님의 치유가 지금 강력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혈액과 림프에 있는 암들, 악성 종양 사라질지어다. 빈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우병 치유될지어다. 소장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 폐색, 장 출혈 치유될지어다. 장 마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12장 궤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꽃이 엄청 이쁘죠. 저 설교하느라고 꽃을 안 봤는데 앉아 있다 보니까 꽃이 엄청 이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아프리카 선교에서 강한 수가 편팔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함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바르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서서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석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손대는 일마다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번영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에 거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병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주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아픈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암에서 감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후유증 없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될지어다. 이와 잇몸도 치유될지어다. 눈도 치유될지어다. 귀도 치유될지어다. 심장과 폐도 치유될지어다. 췌장도 치유될지어다. 피부도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혈관들도 치유될지어다. 뇌도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손등을 불러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손때가 물러 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억압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말씀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살아난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